제목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함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함.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게 된 사건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요단강을 멈추게 하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는 그러한 이적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게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좀 더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의지하며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산에서 길갈에 모여서 할례를 행한 사건인데요. 먼저 본문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자, 먼저 이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남자에게 행해지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방법은 난지 8일 만에 남자의 그 성기 끝을 잘라내는 예식이죠. 그리고 그 의미는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요, 둘째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표요, 셋째는 정욕을 제거한 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렇게 요단을 건너서 이 할례산 길갈에 모여서 이 할례를 행한 것은 바로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그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4절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자, 애굽에서 나온 백성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았다 그랬는데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에게만 행하여진 그러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애굽에서 나온 백성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았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이하의 사람만 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죄 때문에, 그들이 범한 죄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길에서 난 자들, 새로운 세대죠. 그들은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자, 왜 받지 못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성경학자들이 여러 견해를 이렇게 또한 가지고 추측하고 있지만 정확한 기록은 없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또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도 이 성경을 이렇게 맥락을 통해서 보건데 아마 이들이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또 끊어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또 인도하고 보호하시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광야길에서 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자, 6절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그들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했다는 겁니다. 아주 의지를 가지고 듣기 싫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물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만 시작되면 자꾸 세상 말씀으로 갈아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닫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요즘 저희 이 신앙 안의 가족이 얼마나 좋으냐면은 원래 자녀분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이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사이가 조금씩 미미하게 대화가 단절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 있으면 그 대화가 점점 더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추석이나 명절에 시골에 내려가면 저희 아버님하고 굳이 무슨 사회적인 대화는 많이 못해요. 하지만 성경 얘기가 시작되면은 저희 아버님하고 누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셋이서 뭐 밤을 새가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이야기도 하고 바울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늘 하시는 말씀이 나는 다윗만큼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정말로 다윗만큼만 사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서 신앙 안에서의 우리 가족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함께 나누고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로 우리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이 신앙이 좀 더 돈독해지지 않을까.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막 배척하고 듣기 싫어하고 이렇다면은 많이 또 기도하면서 그러한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또 부모 세대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이 중요해요. 그런 것을 의지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했다 그랬잖아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도 의지적으로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특별히 이번 사건, 이 사건은 민수기 13장 14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40년 광야 생활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니까 그 복된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뭐 아말렉 자손, 아낙 자손
그들이 보기에는 강하고 참 창대해 보이지만 자기들은 메뚜기 같이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순종하여 나가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 보호해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가나안 족속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던 거예요. 지금 당장의 삶이 너무나도 두렵고 어려웠던 겁니다. 자신들의 환경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러고 나가다가 이렇게 광야에서 40년 방랑 생활하다가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끝까지 믿고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자손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끝까지 믿고 나가는 겁니다. 중도에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넘지 못할 산처럼 큰 산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때에 그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건너지 못할 강이 없고 신앙 안에서 넘지 못할 산이 없습니다.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지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하셔요. 8절 9절입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다 떠나게 했다 해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길갈이라는 것은 애굽의 수치를 다 떠나게 했다, 이 굴러가게 했다는 뜻입니다. 특히 길갈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둥글다, 원 또는 이렇게 바퀴, 굴러가는 것의 이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돌고리라는 뜻이에요. 돌고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을 건너서 할례를 행하고 그것을 길갈이라고 칭한 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에 되었던 그 신분 또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망했던 그 사건, 그리고 이 죽음의 공포,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다 과거의 일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 그들의 허물은 다 가려지고 없어진 겁니다. 이제 뭐만 남았어요? 이제는 믿음의 전진, 신앙의 전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길이 살게 될 것을 이렇게 또한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가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가려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제 다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나는 없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지 어떤 모습이었던지 과거 일 때문에 과거에 사로잡혀서 주님 안에서의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수치를 다 가려주셨으니까 이제는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진리 안에서 진리 가운데 정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속박도 아니고 억압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 뭣도 못한다, 뭐 마시지도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어떤 날 그것을 다 구속으로 여기고 속박으로 억압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사실은 진리 가운데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수 있는 것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씀 가운데 있으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고자, 우리를 힘들게 하고자 하신 말씀, 명령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믿고 의지적으로 그 말씀을 순종해서 정말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 자유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전하는 그런 믿음의 복된 삶을 다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끝내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셔서 할례산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소홀해졌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한 그들의 수치를 다 지난 과거로 돌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다가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나의 삶을 묶어놓은 것 같고, 때로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이적적이어서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사온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말씀대로 성취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각인시켜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좀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3일 예배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인도하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